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기쁜 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날, 평안이 흐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이러한 시간이 더 가질수록 하나님 안에 더 평안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삶의 짐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의 복이 올 한 해 동안 흘러넘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으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그런 온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자,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모세오경 통독 우리 4주 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주차 우리가 갖고 있죠. 이제 신명기 쭉 이번 주에 읽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자기가 쭉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쭉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쭉 그들을 인도하고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그 지도해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자식에게 유언하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준 그 말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잘 살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번성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도 복받고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받고 형통하고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화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민족이 너희를 끌고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너희가 흥하고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그러면 경외함이 뭐냐? 뭐 존경하고 따른다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쭉 말씀하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쭉 정리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마음으로만 진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잘 사는 길이다. 여러분, 살면서 법을 잘 지키면 어려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법은 이 사회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죠.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면 우리가 평안하고 강건하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이것도 제약이고 저것도 제약이고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규정과 그러한 테두리 속에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이 되고 평안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에 나가면 법규가 있습니다. 이 법규가 없으면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운전하고 그러고 막 건너다니고 그러면 이게 더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더 많아지고 서로 불편해지고 차가 엉키고 그러는 거죠. 교통신호가 있어가지고 많은 차들이 엉키지 않고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라서 살면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을 맛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생겨먹은 구석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겨먹은 대로 이렇게 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다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른데, 그런데 우리의 생겨먹은 대로 살아서 서로 막 그렇게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닮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이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언행이나 우리의 틀이 그렇게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 틀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천하게 그저 자고 싶은 데서 자고 눕고 싶은 데 눕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씻지도 않고 누더기를 걸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같은 그런 품위와 귀족 같은 어떤 규율과 품위와 모습과 고상함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귀찮고 나만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의 길이다. 그죠? 그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백성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민 중에서 수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시고 특별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요구받는 것은
우리가 그저 막 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러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그 규례를 따라야 되는가, 그것을 그 다음부터는 쭉 얘기해 주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마음의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그냥 굳고 딱딱해가지고 강팍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되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맑고 밝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이 밝고 맑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이제 언행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모가 이쁜 거는 그거는 몇 번 보면은 별로 아니랍니다. 그리고 외모는 이쁘고 괜찮은데 하는 말이 퉁명스럽고 늘 사람의 꼬투리나 잡고 그러면 그 자기 외모 다 까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외모는 별로 볼품이 없어도 말이 이쁘고 표정이 이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 마음이 온유하고 맑고 밝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언행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말이 온순하고 말이 이뻐야 된다. 말에 가시가 돋고 퉁명스럽고 그러면 안 된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온유한 말,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그런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투와 표정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표정이 온화하고 밝아야 되죠. 보면 저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다 그렇게 자기 속은 안 보여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 여유 있고 온화해야 된다. 너무 경직돼가지고 저 사람은 다가가기가 좀 불편해, 목이 고다 보여,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수용적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은 겉으로 잘 나타나야 된다.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표정과 언행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화하고 늘 한 해 동안 우리의 표정과 몸짓, 말이 사람들 보기에 온화하고 밝고 자연스러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셔가면서 평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것이 표정과 태도와 말투
그리고 말하는 방식 이런 거에도 잘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나타나야 된다. 사납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늘 사람들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태도를 갖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고 속으로부터 온유함과 평온함,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성품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밝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제 표정과 말투와 언행과 제 분위기와 제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좀 눈매가 좀 사납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좀 사람이 강해 보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눈매야 타고난 눈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제 마음이 온유하고 밝고 건강하고 그래서 웃기 잘하고 보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태도를 주시옵소서. 제 표정과 분위기와 태도, 이미지까지도 사람들에게 온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기 좋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 태도, 말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내면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외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 내면 속에, 그 제 언행 속에, 제 태도 속에, 제 표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조는 결국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나그네가 누굽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몇 시간, 며칠, 몇 번 정도 보고 말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뭐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사람입니다.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잘해라.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저 유력하고 힘있고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신경을 바짝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길에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또 하찮아 보이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그렇죠? 유력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늘 우리 시편 보면서 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면,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고하지 않고 목이 곧지 않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주변의 사소한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사람은 자기를 자꾸 의지하면 처음에는 기분 좋다가도 나중에는 귀찮아집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셔가지고 부담이 없으신 분이에요. 의지하고 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이런 모습으로 좀 저도 원치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그 도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겸손과 온유, 그런 그의 마음, 그런 언어와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요, 내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좀 푸근하게 이렇게 표정도 온화하게 태도도 늘 수용적이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나그네와 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능이 없지만 늘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행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할까요?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한 이 시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한 이 시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